새 포도주를 넣어둘 새 부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면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가장 편안한 환경, 제일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불편하고 힘겨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사역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했고 분봉왕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폭정을 이어갔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함부로 해석하고 이중적인 태도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함정을 파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전략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은 이들과 화해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 두 길이 있음을 보셨고 아주 사역 초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충돌하자 하고 주님은 작심한 듯이 계속 충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 되겠다, 손을 보자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복음서 아주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런 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쫓아내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볼이 집혔다 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8절 말씀에 그렇게 질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겸손하게 되죠. 생각하지 않던 죄도 고백하게 되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간,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금식하고 개인적으로 금식하게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발성이 없이 강제적으로 금식하게 했습니다. 이 관습적인 금식을 예수와 제자들은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혼인잔치를 한 주, 두 주 하거든요. 그 기간은 금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하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부활절 전 40일, 이 순환과 관련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이어간 흔적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부활절 후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인데 50일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고 기쁜 날로 여겼던 그런 교회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33년, 그 중에도 공생의 3년은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하나님 자신이 설명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축복의 날이요, 기쁜 날이요, 금식할 날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관습적으로 경건의 수단으로 금식하던 것을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내 고난, 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금식이라는 제도가 재편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가 구멍 난 데다가 잘라내고 기우면 이 생배가 이 낡은 옷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시간이 흐르면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낡은 옷에는 낡은 조각을 갖다 붙여야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지 않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염소나 양을 잡아서 고기를 다 꺼내고 뼈를 다 꺼내고 잘 봉합을 해가지고 그냥 용기를 만들어서 양쪽 발이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쓰는데 새 포도주를 넣는데 어느 날 발효가 돼서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라는 가죽 부대에 교회가 들어갈 수 없다.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진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심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표면적 충돌은 금식 논쟁에서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2장 13절부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도 충돌, 오늘 본문에 또 충돌, 그 다음 이 안식일에 미리삭 자른 거 충돌, 3장 1절로 6절 또 충돌, 4번의 충돌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딪히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와 마음과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관습과 인간들이 정한 세부 조항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펼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 예수님은 사람을 등용할 때 세리도 오케이, 죄인도 오케이, 나는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을 제시하려는 종교적 리더 그룹을 형성했는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종교적인 삶을 일반적인 삶의 영역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더 철저하게라는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 카드로 아주 성경이 해석하는 율법이 주는 해석보다 훨씬 더 강화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그걸 다 지킬 때 세상은 밝아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분리되는 거예요. 같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입니까? 세리는 관세 수입을 관장하는 사람들인데, 조세가 아니고 관세인데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역 관세를 부과를 하는 권한을 가졌어요. 여부는 그들이 가질 수 있고 모자란 건 채워야 되는데 탐욕스러운 세리들이 더 많이 걷어서 여분을 자기의 생활비로, 자기의 수입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원성을 샀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가장 먼 관계예요. 바리새인으로부터 세리, 그러면 가장 극단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멀리 이 민족의 원수 같은 이 세리를 세간에 가서 직접 불러내가지고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세리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제자들을 우르르 몰고 가서 거기서 밥을 먹는 그 이 예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적대시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17절 본문 앞에 있는 1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사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자기 죄를 아는 죄인과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의인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자기가 아프고 힘든 부분이 어딘지 알고 의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회복해서 쓸 수가 있지만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성을 보이지 않고 의롭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셨어요. 레위는 병든 사람이죠. 탐심에 유혹된 사람이에요. 미혹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회복되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다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으로 나중에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모습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큰 아들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아들은 안 돌아오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 있고 힘들게 하는 아들은 안 돌아옴으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아버지와 성실한 내가 지키는 것이 좋은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 부대예요. 새 부대가 아니고 옛 부대예요.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새 포도주는,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사람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울까 했을 때
철저한 사람, 대단한 사람, 화려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허술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인이 오히려 내가 쓰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부들, 순수한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주님의 이 전략, 이것은 새 부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리는 돈 계산에 있어서 섬세하죠. 그런데 이 세리가 늘 장부 정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은혜를 받아서 세리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인데,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는데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의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 섬세함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목표 금액과 현실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비교하던 그 세리가 구약의 60군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교에서 회심하는 이들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인정받아 성경을 읽어보려는 사람, 구약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마태복음 읽는데 대부분 마태복음은 정말 많이 읽게 되죠. 이 마태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다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알아보셨고 좋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나쁜 선입견만 가지고, 과거만 가지고 미래를 논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실 때 놀랍게 쓰임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 부대예요. 교회 약점 중에 하나는 기업체 인재 등용 기준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목회 잘하신 목사님 중에 장로님만 400명인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만 400명이니까 교인이 얼마인지 짐작되시죠? 근데 그 교회에 판검사도 얼마나 많겠어요. 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목사님을 우리 자녀들 중에 공부를 좀 못해도 갈 수 있는 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장군 같은 분이세요. 저도 한번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좋은 분이고. 반대로 이력이 더 이상 화려할 수 없는 분을 모신 교회 가운데 계속 담임 목사를 교체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기업체의 기준처럼 사람을 쓰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님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저 사람이 무슨 권사가 돼, 저 사람이 무슨 집사가 돼,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정말 잘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세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수님의 인재 등용 방식은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같이 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부임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새벽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역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사 되고 목사 되는 이 과정에 2년 동안 새벽 기도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은 참 잘해요. 잘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자주 빠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루는 이제 그만하고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너도 그랬느니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도 새벽기도 설교였는데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김영철 목사님이 전화하라 그래갖고 제가 전화해서 올 때까지 아무도 대신 안 서주시고 다 기다렸어요. 내려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요들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성이 잠겨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시계 울리기 전에 깨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너는 그래서 가능하지 않아, 너는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를 못했을 텐데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좀 부족해도 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축복해 주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가면서 길을 내면서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거를 탈곡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삭을 훑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 넣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 옆에서 어떻게 밀밭 사이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쫙 본 다음에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냐 하면,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4계명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온 가족이 쉬면서, 가축과 종과 나그네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조항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축구하고 게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락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소원이란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기뻐하는 일 하지 말고, 또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은 히브리어로 충고하거나 대답하거나 일하는 걸 말해요. 그러지 말라. 심각한 말, 안식일은 하지 마라. 넘어가라. 그러면 이날이 즐거운 날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구전율법인 미시나에 39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보니까 주로 농사에 관련된 것, 추수, 시기가 급한 이 추수에 관련된 것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목축에 관련된 거, 양을 도살하거나 양 껍질을 벗기거나 거기다 물들이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글자 이상 쓰지도 말고, 2글자 이상 쓰기 위해서 2글자 이상 지우지도 말고, 불을 끄거나 켜지도 말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밥 해 드셨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으로 보면 그거 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날 해서 찬밥 먹어야 되는데 차니까 뭘 돌리죠? 지금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예요. 불은 안 켰다 이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보통 유대인들의 조항이고요. 엄격한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보통 900m에서 1km 정도는 걷도록 해줬는데 안식일이면 500m 이상 움직이지 마라. 500m. 만약에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오늘 500m 밖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어기고 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닫힌 항아리 열지 않기, 새끼 낳는 짐승 도와주지 않기, 아이를 안거나 업으면 에세네파 공동체에 감옥 같은 데를 만들어서 7년 동안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서워요. 엄격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죠? 탈곡. 입에 털어 넣어서 씹을 때 뭐 하는 거죠? 반죽. 이거 지금 다 추수와 관련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이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거나 지적하거나 제사장이 책망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위대한 다윗이 그 정도의 혜택과 국류를 누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의식적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필요성의 법칙. 필요성의 법칙이 더 우선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허락이 됐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책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점점 더 엄격해질 수 있고 조항들은 점점 더 쌓여져 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굉장히 잘 지적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남에게는 시키고 자기는 안 해. 신앙의 공동체가 껍데기만 남을 때 이런 현상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막 강조하는 일을 그 강조하는 분들은 앞부분에 할까요? 뒷부분에 할까요? 제가 올 연초에 성경 필사 했는데 저도 일찍은 시작했는데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거 틀리지? 그래서 좀 밀었는데 다음 주까지인데 아직 제가 못 냈어요. 넉 장인데. 언제 했냐면 구정 때 했어요. 구정 때. 시간 내가지고 작심을 하고 썼어요. 안 내면 망신이잖아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면 안 썼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켜놓고 나는 뒤서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 중직자들 막 11조 철저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알잖아요. 11조 중직자일수록 안 하는 분도 꽤 많아요. 하는 분은 열심히 하지만 기도 생활을 시무권사님들보다 명예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전체적으로. (2부) 때 제가 울었어요. 설교 끝에 제가 저쪽에 앉아서 많이 울었는데, 오래된 교회에 노련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노련해. 겉으로 보면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제대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해요. 이게 교회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속 알맹이 빼놓고 한다니까. 굳이 뭐 야단도 못 치겠어요. 왜냐하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뚜껑 열어놓고 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이렇게 노련한 성도들이 많아지죠?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죠. 네가 노련해서 그래. 목회자인 네가 더 진실해야 돼. 얼마 전 시력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의 요청으로 맹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중도 실명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용산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차를 준비해 놨어요. 운전할 수 있는 분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시력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태우고 그 차로 용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점심을 먼저 먹고, 저시력을 어릴 때부터 가지며 고생하지만 교무부장으로서 저녁 9시까지 일어와 영어를 번역하면서 계속 노력하시는 60대 교무부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무부장 선생님은 이 목사님이 서서히 시력을 잃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시력이 곧 다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닥 시력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랐던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선생님의 말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각오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그 교무부장님이 자기 책상에 가면 저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볼 수 있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가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자를 미리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교무부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지금 할 일은 지금 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 시력이 언제 닫혀질까요? 이런 속도로 가면 그랬더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나가십니까? 했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되게 따뜻하게 믿음의 말을 막 하면서 목사님 용기를 가지라고 저시력으로도 목회할 수 있고 교회가 목회자가 시력을 좀 잃어도 교회가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도와주고 같이 가야 교회지. 시력을 잃었다 그래서 목사님을 내팽개치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돌아오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고 참 용기를 얻고 확대 독서기라는 게 있는데 책을 이렇게 넣으면요 모니터에 글씨가 크게 나오는데 이게 돌리면 글씨 폰트가 막 50, 80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책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청운동에 있는 여기 신교동 이쪽에 청운동인가요? 여기 있는 서울 맹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는 여기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교장이에요. 여기 캠퍼스는 용산 가보세요. 이렇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차를 준비하고요. 같이 가셔서 식판에다가 음식을 같이 받아 먹고요. 소개를 하고 그 옆에서 다 기다렸다가 돌아올 때까지 같이 계셨어요. 교무부장님도요. 여기 지금 중도 실명자가 얼마나 많으면 100명이 넘는 중도 실명자가 있는데 내가 목사님 도와주게 생겼냐고 내일도 많다고 가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합동교단에 시력을 잃은 목사님만 모인 모임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누구냐고. 나 소개받았다. 그러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용기를 이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사무적인 태도예요. 사무적인 태도. 또 나쁜 게 뭐냐면 조항을 들먹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태도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성의 법칙을 기억하고 필요성의 법칙 안에 있는 긍휼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외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접어버리면 하나님 일하시기 어려워요. 마지막 3장 1절로 6절 말씀은요,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충돌을 피하지 않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유대인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면 안식일 날은 병도 안 고쳐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안식일 날 고쳐줘야 되냐 아니면 그 다음 날 고쳐줘야 되냐 그게 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고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 말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다 보고 있는데 손을 내밀라. 자, 손이 딱 회복되니까 저쪽 뒤쪽으로 나가서 죽여야 되겠다 얘기하잖아요. 약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삐뚤어진 법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조항에 체크할 난들이 많아지죠. 은행에 가면 뭐 개인정보 동의해라, 뭐 그거 다 동의하고, 그거 해야지 되니까 다 동의해야 되고, 휴대폰 하나 사도 뭐 계약서에다 동의할 게 많고, 휴대폰을 열면 동의 모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하면 그러면 쫙 파란불 들어가면서 전부 동의가 되고, 그거 안 하고 뭔가 사업하다가 법적으로 하나 걸리면 당신 여기 동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피해 가려고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생활에 성경 말씀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헌법책이라고 교단에서 법이 있어요. 그걸 강도사 고시 볼 때 그걸 외워가지고 써야 되고요. 또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규칙과 세칙이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된 거 다 그 사례에 따라서 그 안에서 결정을 돼야 된다고 하고, 교회 안에는 정관을 마련해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는가, 목사님에게 그 돈을 지출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그 근거를 다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 가면 패배한다. 그래서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비가 붙을 때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많은 의무 조항들을 우리가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그런 세부 조항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다 지키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안에 생명이 움직이고 은혜가 움직이고 사랑이 움직이면서 하면요, 그 조항들을 지키려고 조항들을 따라 움직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안산에 김윤중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제가 여쭤봤죠. 세월호 때 안산 동산교회 학생들 몇 명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 7명 죽었습니다. 목회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안산의 시민들과 학부형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세월호에 아이들이 빠져들어가고 배가 기울어지고 빠져들어갈 때 주변에 건질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았고 도와주겠다는 미군의 제안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산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대요. 근데 이게 해수부 관련 사항이냐 어디 관련 사항이냐 대통령 결재가 있냐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애들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산 시민들의 생각이 사실적이라면 지난 정부가 무너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이들을 누구 책임 소재냐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백 명이 죽어갈 때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도록 뒀다면, 정부가 만약에 책임자들이 그냥 방치하고 너 탓을 하고 아무도 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었다면 그런 정부는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면 더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진 않지만 1교구, 2교구 이렇게 교구가 나눠져 있는데 정말 급하게 도와주면 될 눈앞에 있는 성도를 우리 교구가 아니라 그래서 누가 외면을 했다면, 제가 교구가 20개 있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왔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교구 권사님들한테만 인사를 하냐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 교구의 사람들만 인사하려면 목회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선 긋고 그 안에서만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바리새적인 것이고, 이것은 종교가 생명이 없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엄청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설교였어요. 근데 박재명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배, 설교, 주보에 다 나왔지만 저는 안치 예배를 드렸어요. 뼈대가 강한 교회일수록요, 그러면 시비 겁니다. 목사님 모든 장례 다 갑니까? 수요예배 목사님 이름 나왔는데 왜 설교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부모상만 가게 돼요. 교회는. 형제상은 못 가요. 다 가면 언제 목회해요. 그래서 형제상은 기도해주고 넘어가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자녀가 없이 돌아가서 조카인데 상주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작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 같은 분이고 조카가 상주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럴 때 갈 수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못 간다 하면서 외면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일 수 없어요. 우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법조항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쪽으로 안 가고 법조항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세부대가 아니다. 세부대가 뭐죠? 문제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쓸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이 있다 해도 먼저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세부대가 뭡니까? 포용력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자기네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세부대예요. 우리 어긴교회는 70년 된 교회예요. 오랜 관습과 전통이 있어요. 제가 김영철 목사님께서 제게 예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가 부목사님들한테 성경에는 없지만 예배 시작할 때 기도는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한상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원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 둘씩 얼마나 많은 관습과 전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가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 교회는 잘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큐티인을 쌓아놓고 여러분 보고 2-3천 원 내서 사가라고 해도 그걸 안 사가요. 안 사가면 집에서 혼자 묵상하냐면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자꾸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과거 했던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